나훔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익숙한 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은 익숙함이 주는 안전함과 위안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떠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을 내던져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익숙함과 안전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안전하다 여기며 익숙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맡기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공동체, 예배와 신앙생활을 비롯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의 큰 변화 속에서 불안함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익숙함과 결반하는 시간들이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나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인간의 복수와 미움, 군사적 정복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나훔이 아수르 백성들의 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민족적 복수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개인적인 증오심이나 또 주전 7세기에 일어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생명을 위해 질투하시기까지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1장 서두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나훔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십니다. 보복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은 인간의 복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복수는 나를 배신하고 어렵게 만들고 불이익을 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미움과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복은 궁극적으로 초자연적인 악을 멸하고자 하시는 보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유다 민족을 악으로부터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키고 억압하는 초자연적인 악을 소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수르와 니느웨는 평범한 나라,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타락한 한 문명 속의 한 국가가 아닙니다. 아수르와 니느웨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항상 등장했고 또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표상이며 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나훔 3장의 말씀은 악의 상징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내용과 함께 니느웨의 궁극적인 패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장에 담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결코 용인하지 않는 악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무엇에 진노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내용의 흐름상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내일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와 애굽의 수도 테베, 노아몬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아주 흔하게 나오는 형식을 취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고소의 형식으로 아수르가 무슨 악을 행하였는가를 언급하고 또 5절부터 7절까지는 아수르가 받을 형벌이 언급됩니다. 나훔은 니느웨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며 정의 내립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이 그치지 않는 도성. 이렇게 나훔은 니느웨를 향해 외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을 통해 아수르 군대가 이방 성읍을 정복했던 것의 한 예를 그림 그리듯 표현해 줍니다. 아수르의 위압적인 군사력을 묘사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찢어지는 듯한 말 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는 성읍을 정복할 때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였고 시체 더미가 높게 쌓여 아수르 병사가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였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수르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잔인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성읍들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음행과 마술로 나라와 민족들을 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꾀었기 때문이다. 보통 음행과 마술이란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국가들 사이의 국제 거래에서 아수르가 행했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아수르는 여기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매혹적인 음녀, 또 창녀로 비유됩니다. 아수르는 여러 국가들을 거짓으로 꿰어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은 여러 국가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모습 속에서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의 정도를 벗어난 타락한 권력을 발견합니다. 니느웨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뒤에서 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뒤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앞에서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힘이 약해 보이는 민족에게 우호 조약을 맺자고 손을 내밀고는 은밀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아수르 정부는 자기 백성들까지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철저히 감추고 속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욕심과 부정이 가득한 실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자들과 평범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악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나라들을 꿰어 멸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나님은 음녀의 알몸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녀인 아수르가 민족들 앞에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며 마침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 애곡할 사람이 없으며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로 시작되는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 거대한 니느웨와 애굽의 수도 테베, 즉 노아몬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수도 테베는 동양에서 제일 큰 성읍이었고 1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성을 누렸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663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점령당하고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나홈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명성을 누렸던 테베조차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 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어린 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나동그라져 죽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테베의 자녀들은 살해당했고 테베의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노예로 팔려 끌려갔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승리 앞에 나홈은 아수르를 향해 외치며 조롱합니다. 네가 어찌 테베보다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나홈의 이러한 조롱의 목적은 아수르와 애굽 제국의 힘의 우열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홈은 막강한 두 제국의 파멸을 보여주며 아무리 강력하고 위대해 보이는 나라라 해도 또 사람이라 해도 영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거짓 안녕을 의지하며 힘과 권력으로부터 안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족들과 개인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절부터 13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요새와 군사들이 니느웨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니느웨는 마치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같이 그렇게 떨어져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술에 취해 갈팡질팡 원수를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악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무엇에 진노하시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아수르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권력과 부와 명예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악의 유혹에 우리의 탐욕을 내어주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람을 섬기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속으로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욕심과 부정을 감추고 나의 번영과 확장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닌지요.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나라 안에, 사회와 구조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음녀처럼 우리를 속이는 악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사회와 나라를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칼빈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 정의의 테두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중 어떤 이도 저희의 권력을 무고한 이들을 억압하는 데 남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서로를 유익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며 저희 자신을 공평의 원리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